우리는 어제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을 통하여 그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이 갈등 상황을 보게 되었고, 참으로 그 위선에 가득한 그들의 모습을 함께 고찰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음모를 다 아시고 생각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맞서셨죠. 그것이 죽음으로 향할 길임을 아셨고 대적들에게 여지를 주는 것임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손이 오그라든 자에게 손을 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앞에 세우시고요. 그 어안이 벙벙한 자가 무슨 말인지 도무지 감을 잡지 못하고 그저 시키는 대로 하자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이리저리 판단하지 마시고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병고침은 예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실 권능이 있는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오그라든 재정, 나의 오그라든 인간관계, 오그라진 마음을 풀어주실 수 있을까? 먼저 이렇게 직접적인 적용으로 달려가기보다는 먼저 이 사건의 구속사적인 의미, 즉 예수님은 모든 영적 질병을 고치시고자 이 땅에 오신 대속제물임을 먼저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여 나의 오그라든 부분을 고쳐주소서 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좀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21절까지를 보기로 했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 기사가 나오죠.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 또 주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주 바쁜 와중에 있는 장면 일부입니다. 먼저 많은 무리가 나오는 장면을 보시죠.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회당이 있는 도시의 이 완악함과 또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의 연합으로 구세주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는 것을 아시고는 바다로 물러가십니다. 그러니까 갈등 현장에 늘 고집스럽게 남아있는 것이 능사는 아니에요. 필요할 때는 피하는 것도 예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자, 어디에서 예수님을 보러 왔는지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두로, 시돈, 동서남북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2000년 전이지만 입소문은 참으로 빠르지 않습니까? 그가 병을 고쳤다더라, 귀신을 쫓아내었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은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이 무리에 대해 예수님은 직접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으세요. 그저 따라오게 하십니다. 자, 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들에게 명하셨으니, 바다로 가신 목적은 더 많은 무리들을 대하시고 또 병도 고쳐주시고 말씀을 전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동기를 다 꿰뚫어 보셨을 텐데도 일단은 오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동기가 잘못된 자들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까지 쫓아내지 않기 위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배를 이렇게 대서 육지와 떼어 놓으신 후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셨겠죠. 10절 보니까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이것은 또 자신을 보호하고자 함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막 밀려들면 이 제대로 된 가르침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 현장이 완전히 난리 도가니가 되지 않겠습니까? 11절을 보세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님은 그것을 이제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시죠. 바로 전에 본 바리새인들과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는 신성모독자다, 죽이려고 하지만 오히려 귀신들은 엎드려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대조적으로 말하면 이 더러운 귀신보다 못한 자죠. 제가 좀 더 극명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분명한 증거들이 있어요. 성경의 증거가 그것이요, 소극적으로는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할 마땅한 근거도 없어요. 그런데도 믿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면 그것은 더러운 귀신보다 못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마음에 새기세요.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최소한 인정을 해요. 근데 그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귀신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13절 이하에는 예수께서 그 12제자 사도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부르시는 이유가 14절 보세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12사도에게 제한된 것이고, 교회는 이 사도적 권위 위에 세워졌고 또 사도적인 성격을 여전히 띠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 교회로서 본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즉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분께 부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전도하고 귀신 내쫓는 건 일이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먼저 예수님은 나와 함께 있자 하고 사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도적인 보편교회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늘 그분을 의식하지 않고 그분께 늘 여쭤보지 않고 그분과 동고동락하지 않으면 그건 부름받은 목적을 내팽개치는 것이에요. 자나깨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게 우리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무슨 큰일 하려고 먼저 덤비지 마세요. 주님은 큰일보다 함께 있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도 주님 곁을 떠나지 마십시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귀신을 내쫓는 권능,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곡해해서 그래 신자들은 다 귀신 내쫓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12사도에 대한 거예요. 또한 귀신이란 것을 어떤 사람을 사로잡는 그 악령으로만 제한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마귀적인 것이 세상과 육체와 더불어 하는 교묘한 일들을 볼 때 이 마귀는, 귀신은 사회의 시스템에, 어떤 제도에, 통치자들에게, 또 권력들의 체계에 곳곳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다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신자는 부름받은 곳에서 마귀적인 일들을 대항하고 반대 정신으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제자들의 이름이 나오죠. 뭐 다른 복음서와 차이는 있지만 일치하는 것은 베드로가 제일 처음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유의해 볼 구절은 바로 이제 그 17절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 요한에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보아너게가 바로 우레의 아들인데 왜 우레의 아들일까요? 이 성격이 불같은 거예요. 예수님 거절하는 자 불덩어리 떨어지게 할까요? 뭐 그런 마음. 그러나 요한은 반면에 어떤 열정이 있었냐면, 예수님 십자가형을 당하실 때 끝까지 그 곁을 지킨 그런 우레의 아들다운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은 사랑의 사도로 불리울 때까지 통제되어야 할 열정이었죠.
베드로에게 게바, 즉 이제 그를 반석이라, 돌멩이라 부르시는 주님께서 그를 이제 반석이란 이름으로 고쳐 부르신 것처럼, 이 우레의 아들은 여러 훈련 과정을 거쳐서 사랑의 사도로 다듬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레의 아들아, 우레의 아들아 이렇게 보완하게 부르실 때마다 아마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을 거예요. 마지막 21절에는 예수님의 그 사역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또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를 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그죠? 소문 듣고 저 좀 봐주세요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반면에 그를 알았던,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미쳤다 해서 끌어내어 묶어가지고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것도 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그 마귀도 있어요. 예수님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또 오해해요. 예수가 귀신 들렸다. 이 한가운데 예수님이 서 계세요. 귀신들은 소리 지르고 귀신보다 못한 바리새인들은 죽이려고 하고요. 또 예수님을 팔 귀신 중에 수장격인 녀석이 12사도 중에 한 녀석으로 그 안에 있고요. 물론 그가 가룟 유다가 귀신과 타협하고 마음을 뺏겨버린 건 잘못도 있지만요.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들로 미쳤다 생각하는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요. 우리 예수님은 꿈쩍하지 않았어요. 왜 나를 이렇게 오해하는 거야? 또 귀신들 너희는 왜 그렇게 소란을 피우는 거야? 조용히 있으란 말이야. 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라 미치겠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모든 걸 다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야, 밥 먹을 시간도 없네. 근데 사람들은 나를 귀신 들려 미쳤다고 하네. 이 진짜 미칠 노릇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현실을 받아들이시되 부르심 받은 내면이 단단하시기에,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잖아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외부적인 환경, 누가 나한테 그 한마디 한 거, 또 내가 참 말하기는 부끄럽지만 그 사건 하나 때문에 내 지금 마음이 이렇게 흔들려요. 내가 좀 돈이 많았으면 이거 해결될 것 같아요. 건강이 회복되고 병이 나으면 나 이거 해결될 것 같아요. 집을 조금 넓은 곳으로 가면 나 해결될 것 같아요. 제가 단언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영원을 살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고작 소유로, 그것도 쓰러져 버리고 영원까지 가지고 갈 수 없는 그 소유, 그 껍데기로 만족을 누린다고요? 말도 안 돼요. 예수님은 바리새인 때문에 죽겠네, 제자들 잘못 부른 것 때문에 죽겠네, 사람들이 날 오해해서 죽겠네, 친족들 때문에 미치겠네, 그러지 않으시고 그대로 그 한가운데 서서 앞으로 전진하세요. 오늘 벌써 금요일이에요. 우리의 삶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될 거예요. 크고 작은 일들이 여러분을 계속 건드릴 거예요. 그러나 하던 일을 계속하세요. 부름받은 자리를 사수하세요. 입술 조심하세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마귀는 다 낚아채가지고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으니까요. 침묵 중에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지체들과 나눔으로 이겨내고, 십자가로 묵묵히 전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이제 오너라 하실 때까지 이 길을 가야 돼요. 주께서 넉넉하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귀신이 들렸다 뭐 얘기가 오늘 본문에 넘실넘실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이 모든 걸 다 끌어안으세요.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도 성령 충만을 구하시며 성령님의 충만한 통치를 받으시며 말도 안 되는 이 답 없는 현실을 이겨내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들을 실천하는 일이 우리에게 남았사오니 우둔한 저희를 깨워주셔서 말씀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인내로 결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물을 닦아주시되 군사로 다시 한번 훈련되고 강하여져서 파송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어둠의 일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피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동정하시오니 힘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시종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주께서 친히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대로만 응답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헤아려 주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주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